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일 전에 주일에 저희는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십자가의 참혹한 고난 뒤에 찾아온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며 사망을 이기신 생명의 주님을 높이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 앞에서 감사하며 기뻐했고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절기로서의 부활절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부활주일에 기쁨과 감사가 넘쳤던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붙들며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야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결국 저희는 다시 평상시와 다를 것 없는 보이는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의 불화나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나아지지 않는 우리의 생활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정직하고도 영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 보아야 합니다. 부활절에 누렸던 감사와 기쁨은 분명히 우리 안에 있었는데 지금 내 삶을 실제로 이끌어가는 부활의 참된 소망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주일에는 분명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계란을 나누면서 사람들에게 전하며 기뻐했습니다. 왜 나의 인생의 무덤은 여전히 무거운 돌문으로 꽉 막혀 있는 것처럼 답답하기만 한 것일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부활주일이 끝났으니까 이제 그만 환상에서 깨어나서 차가운 현실로 돌아오라고 우리의 등을 떠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해 전혀 다른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1년에 한 번 지키는 종교적인 기념일이 아닙니다. 부활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쉽게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새롭게 창조해 가는 가장 강력한 현재의 사건이자 우리의 영원한 참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활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의 척박한 삶 속에서 이 참된 소망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다 함께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첫 열매라는 아주 특별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추운 겨울을 지내고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며 땀을 흘리고 나무를 가꿉니다. 그러다 마침내 그 나무 끝에 그 해의 첫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을 농부는 보게 됩니다. 그때 농부가 기뻐하는 이유는 그 열매 하나를 얻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첫 열매는 이제 곧 모든 가지에 이어질 풍성한 열매를 보여주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 열매는 앞으로 있을 수확의 전체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풍성한 결실에 대한 확실한 보증인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실절에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도 바로 이런 의미였습니다. 앞으로 거두게 될 모든 수확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수확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분을 믿는 우리 또한 장차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한 분에게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에게까지 이어질 생명의 시작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더 깊게 설명하기 위해서 21절과 22절에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합니다. 21절과 22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결과로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단지 육체의 호흡이 멎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질병과 고통, 절망과 눈물, 두려움과 염려, 이 모든 죽음의 그림자들이 저희의 삶을 계속해서 짓누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죄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무덤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신분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 자리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절망으로 끝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재정의 어려움 앞에서 우리의 앞이 캄캄하고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로 밤새 걱정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절망의 한가운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결론은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그것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결코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이자 하나님 안에서의 완전한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먼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하여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굳게 붙잡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은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하늘로 승천하신 뒤에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멀리서 저희를 바라보기만 하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24절과 25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24절과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만왕의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 일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권세와 어둠의 세력을 무너뜨리시고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두시기 위하여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26절 말씀에서 그 멸망을 받을 마지막 원수가 바로 사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마지막 원수까지도 예수님께서 이기신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싸움의 마지막 결론이 이미 예수님 안에서 승리로 정해졌다는 뜻입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쉽게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불안과 염려 속에서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들과의 경쟁 속에서 우리가 뒤처질까 봐, 나의 통장의 돈이 점점 줄어들까 봐, 직장에서 나만 좋은 결과를 못 낼까 봐, 앞으로의 보이지 않는 삶이 두려울까 봐입니다. 그러나 원수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게 만들고 지금 겪는 고난이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마지막 원수인 사망까지도 예수님의 발 아래 두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과 상황들이, 걱정들이 최종 승자가 아닙니다. 갈보리 십자가와 빈 무덤에서 이미 승부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말을 모르는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다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시는 크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원수까지도 이기시는 왕 되신 예수님만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부활의 소망이 향하는 가장 영광스럽고도 궁극적인 결론으로 저희를 이끌어 갑니다. 마지막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바울은 여기서 부활의 마지막 결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고 지금도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두시며 왕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완성될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복종하신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낮은 분이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맡으신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위에 완전한 주권과 영광을 나타내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서 왕이 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회복이 된다는 뜻입니다. 죄로 인하여 깨졌던 질서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거스르던 만물이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돌아오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온전히 충만해지는 상태, 그것이 바로 부활이 향하는 최종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이 대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소망한다는 것은 이 세상을 버티다가 나중에 천국을 가는 보장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참된 부활의 신앙은 장차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로 온전히 드러나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듯이 저희의 삶의 아주 작은 부분부터 깊고 은밀한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순종이고 믿음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인생의 왕좌에 내 자신을 앉혀놓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솔직하게 우리의 삶은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자녀의 미래를 붙들고 걱정하는 중심에도 결국에는 내 불안이 자리를 차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과 선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계산과 나의 방법으로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시지 않으면 결국에 다른 것이 주인이 되게 됩니다. 돈이 주인이 되거나 성공이 주인이 되거나 명예가 주인이 되거나 사람들의 시선이 주인이 되거나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의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묶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 참된 주인으로 다스리기 시작하실 때 우리를 얽매였던 두려움과 사망의 그림자는 힘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아래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내가 끝까지 놓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는 그 마지막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나의 계획입니까? 나의 자존심입니까? 나의 물질입니까? 나의 자녀입니까? 이 시간 우리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자녀의 앞길도 주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던 삶의 자리를 이제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우리 제일 영광교회의 머리 되신 분도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선포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내 삶의 왕자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룩한 결단이 있을 때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숨막히는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실 때 세상의 거센 풍파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부활의 소망은 먼 훗날의 위로만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현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영광스러운 결론을 소망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의 절기는 지나갔지만 부활의 능력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죽을 수밖에 없던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변하지 않는 소망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통치하시며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원수와 사망의 권세를 그 발 아래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영광스럽고 완전한 회복의 날을 향하여 우리를 친히 붙들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현실의 벽이 아무리 높아 보여도 오늘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현실이 캄캄하고 막막하게 보일지라도 결코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 한 분만이 부활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의 유일하고 참된 소망이십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서며 내일 다시 시작되는 삶의 자리에서도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